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짠합니다. 속히 가기를 바라나 라고 했지만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순교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곧 그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긴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면서 이것을 쓰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미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라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을 1장 3절에 주셨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또 우리 앞에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직분자들이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주면서 이제 또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어로 홈이라고 비슷하죠. 홈은 집도 되지만 가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들,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 위치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명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가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말씀하셨을 때 이는 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하셨는데, 바로 이런 진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주가 되시며 또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울이 생각하다 말고 이걸 갑자기 또 이 영광송이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참 영광송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영광송만 모아서 우리 주일날 함께 말씀을 보겠지만, 여기에는 어떤 영광송이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메갈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너무 놀랍도다, 크도다, 메가톤이라고 하는 말도 쓰잖아요. 우리 메가하다, 경건의 비밀이다. 이 경건은 우리가 유세비우스라는 이름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세비우스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이요라고 할 때 경건이는 유세베이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유세베이아, 경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respect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존경이라는 말로 쓰고, 하나님을 향한 긍휼이라고 하는 말도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은 경건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건의 비밀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은 없도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도다. 그 경건의 비밀이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경건의 비밀들을 이제 몇 가지로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언급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했다는 거 우리 이미 앞에서 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했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자기 비하를 하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으로, 임만을 하셨다는 것으로 너무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영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인간적인 부분들, 우리가 성육신했던 부분들만 말하고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인성을 넘어 신성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인성, 뒤에는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에게 보이신 부분들은 예수님 생애에서 몇 번 나타나죠. 탄생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 분명하게 성경에는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천사들의 이 보좌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만국에 전파라는 말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행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주신 뒤에 만국에 실제로 전파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요. 그 말씀이 전파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믿음 바 되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서신에 해당하는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이미 믿음 바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느니라. 부활, 승천하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승리로 종결 지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는 그 부분들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뭔가 봤더니 이런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정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영으로 신성을 입으시고 완전하고 죄 없으신 분이 되신 분,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이 6개의 영광송을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이게 전하다 말고 갑자기 감격에 젖어서 왜 우리 교회가, 왜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로 지칭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줄 아느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면서 그 터 위에 내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나 이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앞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대해서 1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그 다른 교훈이 뭔가 봤더니 여기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다른 교훈은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흥되고 은혜가 전파될수록 후일에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다 믿음은 모두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비유처럼 거기에 곡식만 떨어진 게 아니라 가라지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난 사람들이죠. 가라지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은 사탄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은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요.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이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인두 있죠. 인두로 지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디에 지집니까? 내 소유다 하는 것으로 지지는데 이 당시에는
노예들에게 이것을 지지게 되죠. 노예들에게 주인이 그 노예를 사서 지지면 그 주인의 것이 되는데 화인을 맞은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져진 바 되어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들이라는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감각이 없어. 이 감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 감각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인 의식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신에이데시스라고 하는 말로 같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보는 의식, 이것이 양심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벗어나는 거, 일반적인 생각들에서 완전히 화인이 맞아갖고 거짓말하건 외식하건 이것들의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들에게 인을 쳐갖고 그 양심에 인을 쳐갖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사람들이 있는 마음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 거짓말을 밥 먹기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으로 주신 것들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뭐예요? 혼인을 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이 남녀가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창세기에서 명하신 이 명령인데 이런 말씀들을 거절하고 혼인을 금한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심의 화인 맞은 세대로 가고 있는 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벗어나죠. 혼인을 금한 걸 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이걸 로마서 1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양심의 화인 맞으면 이런 일들을 너무 자기 것인 양 아니 아무렇지 않은 양 행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음식물 이 부분들은 모든 음식물들을 너무 구별하는 것. 이 당시에 맨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SNF파죠. SNF파가 어떻게 보면은 채식주의를 표방을 하기도 하고 음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건에 너무 지나친 도구로 삼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발전되고 또 다른 분파와 합쳐지면서 영지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죠.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먹는 부분들, 유대인 법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먹어야 될 것인가 했는데 사도행전 1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고 합의한 게 뭐냐면 스스로 삼가라. 또 어떤 것을 삼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 정도면 상가면 된다. 여기에 소고기니 돼지고기니 이게 채소니 육식이니 이런 거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사도 바울이 발전을 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한마디로 우상의 제물이라고 추적하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 나오는 게 거의 90%가량이 제가 보기에는 우상의 제물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먹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그런 거 먹는 것들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아라.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의심스러운 눈을 보고 하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니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먹는 걸 갖고 정지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만약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이 제가 개를 쓰다듬고 있으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개 먹는다는 걸 알고. 절대 저는 그런 데서 개 먹을 수는 없죠. 선교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돼.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것이 그 주변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것이 가하다 하면서 여기에서 감사함으로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은 뭐든지 주면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냐를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것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조금 발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틀리고 기질이 틀리고 하는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나하고 환경이 틀리고 또 뭔가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 나한테는 너무 맞지 않는데요. 이 먹는 것과 환경과 먹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잊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말씀드렸어요.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까지 했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육신으로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 정도를 못하겠느냐 하는 그 마음, 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그것을 이길 힘은 뭡니까?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힘은 뭡니까? 이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기둥. 예수 그리스도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또한 의롭게 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고 천사들에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리우심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으신 이 공동체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음식이나 또 어떤 일들이라든지 음식으로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승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